우리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기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기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를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회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재물,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기업 그럴 때 그 기업은 뭘 뜻하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리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맡기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기업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건강, 그래서 건강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계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성공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마다 분명한 그런 기업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이 흔들릴 때 인생 전체의 삶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한 기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요, 서마다 자기들이 어떠한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미래를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의 분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게 아론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 자체에게는 아예 땅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큰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요, 레위인들 그리고 또 성막에서 거하는 그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아론, 즉 제사장들에게 지금 땅의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일을 맡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땅, 요만큼의 땅도 분깃으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별하시고 이들을 구별하셔서 뭔가 좀 불편한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의문점을요, 이 20절 끝까지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라고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땅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에게 소유물로 분깃으로 주지 않는데 대신에 누가? 바로 내 자신이 너에게 분깃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인들을 세울 때 그들의 삶을 빈손으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땅 대신에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분깃으로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어서 소유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의 제사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이 말은 과연 이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너는 오늘 무엇을 너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서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가까이 서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의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가 만약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그러면서 그 리더 주권에 도전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 고라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불만 불평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모세와 아론의 직분,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리더의 직분에 대한 반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간과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 즉 아론의 직분을 그냥 사람들 위해서는 특권의 자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단순히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서서 짐을 지는 책임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담당하라고 하셨어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이 아론에게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단순히 축복하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무엇부터 주셨냐면 책임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고, 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앞에서 서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뭔가 좀 대단한 자리처럼 그렇게 보이고 특권의식 있는 자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이 따르더라.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서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동시에 은혜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말을 어떤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추상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요, 그분 가까이 서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까우면 언제나 큰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서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가까이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그러한 책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즉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분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즉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어떤 그 뜻의 의미만 생각해가지고 세상과 무조건 달라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과 다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일을 안 하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거룩은요, 특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책임이에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막 얽매이는 그런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의 반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냐면 질서를 세우길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 고라가 행하는 그 반역 사건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른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준이 뭐예요? 거룩의 기준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성읍을 점령하면서 이기니까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가죠.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몇 배의 군사력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리죠. 급하니까 대신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건데,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니까 당연히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랬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꺼져가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사건을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러분, 매일같이 여리고 성을 돌았지만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 나타났죠. 마지막 7일째 이제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벽돌 하나 금 하나 갈라지지 않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 돌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그들이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여 계속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배드린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 손으로 붙잡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막 불안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열심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부르심 안에 머무는 순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잠깐 바꿀게요. 자, 무선을 켜주시고 요거는 꺼주세요. 1번, 2번은 꺼주면 돼요. 자, 이거 1번, 2번 꺼주세요. 이거 꺼주세요. 이게 아닌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서 소유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존할 대상을 바꾸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그리고 창고에 금고에 돈이 많아. 집에 가면 금고를 딱 열면 거기에 금괴가 쫙 쌓여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하죠?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소득도 없어, 가진현금도 없어, 금괴는 고사하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금고도 없어, 집도 없어, 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다 뭐예요? 그게 기업이고 그것이 대부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동산, 부동산, 현물들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땅이 곧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핍해라, 부족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땅이 없지만 결핍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레위 지파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로 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먹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키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지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을 가진 삶이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 삶이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을 보면은요 마치 다윗이 왕궁에서, 자기는 왕궁에 있고 왕이고 풍요로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은 결코 왕궁의 풍요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었고요, 언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낼 때, 바로 그때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롭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면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렇지 않을 때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데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써진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폐허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풍요롭고 정말 어느 거 하나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위치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거 하나 기댈 데 없이 다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에,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감사했을 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자리는 결코 안정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의 기업이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 나의 기업이 소유가 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집값이 오를 때 내릴 때 막 불안합니다. 그죠? 요즘에 주식 가진 사람은 주식이 막 올라가면 막 좋았다가 내려가면 또 막 꺼졌다가 막 들락말락. 얼마 전에 보니까 금값과 은값이 막 최고점을 쳤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산다고 막 샀는데, 갑자기 뭔 일 터져가지고 금값과 은값이 쫙 추락해버렸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쭉 가라앉았어요. 소유는요 우리가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요 우린 잃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불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바뀌어야 돼요. 기업이 바뀌잖아요. 그럼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서 하는 이 말씀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만 그걸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많이 소유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가 분명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직업도 가질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재정도 가질 수 있고요, 그걸 통한 안정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 재정, 성공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더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다가 막 안 돼. 그러면 막 신앙이 막 흔들린다고. 열심히 믿는데 막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자녀가 우리가 막 요구했던 대로 막 안 되고 잘 이게 뜻대로 막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 왜 그러냐? 그게 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되는 사람들은요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자꾸 목숨을 거니까 뭐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 승진하면 뭔가 내가 좀 믿음이 있어서 잘 된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했나고 여러 가지 막 괴로움이 오고 막 그냥 막 절망하고. 아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율법도 다 지키고요, 뭐 이것도 잘하고요, 뭐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상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면 돼. 근데 그 청년이 듣고서 이야 그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아니면은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러고 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근심했는가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기업이 되니까요, 그게 자기 뭐가 돼요?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왔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선 그럼 너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자기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뭐 다 나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삼고 있는 그 기업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년에게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유가 그 사람의 기업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도 그가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삶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그가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직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재정이 막 불안정해질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가요? 상황이 막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상은 한번 계속해서 우리 묻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입시철이 되면 자기는 자녀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어? 어디 갔어? 이러고 물어보죠. 이번에 자기 남편 승진했어? 이러고 물어보죠. 집사 때문에 집값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꾸 세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있어? 네 손에 주어진 게 뭐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너희가 붙들 만한 존재가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나를 붙잡아. 나를 붙잡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18장 20절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최종 근거로 삼고 사느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땅도 있고 직업도 있고 재정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그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결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다른 것은 흔들려도 주님은 내 기업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삶의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